예,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 첫 번째 심판 시리즈인 7개의 인봉 재앙에 관해서 그렇게 6장에서 나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는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했다 그렇게 했고요.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와서 어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제 혼란과 기근이 심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그럴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피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6장 15절 16절의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불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위가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재앙이 고통스럽다 하는 말인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끔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7번째 인재앙은 또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7장에 보시면은 7번째 인봉 그 재앙은 잠시 뒤로 미루고 8장에 가서 나오고요. 그 7장에는 막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 볼 수 있는데, 6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이 심판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도 그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7째 인봉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보았던 그 7장에 나오는 환상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서 사방에 바람을 막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태풍이 불면은 바람에 여러분 모두 온갖 것들이 다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혹독한 바람을 잠시 그렇게 멈추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조차 흔들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방의 바람을 막는 것은 그동안에 천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고 할 때에 그 인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은 봉인하는 것입니다. 시를 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을 치는 것은 소유에 대한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인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신자들을 땅에 임하는 그 극심한 환란으로부터 또 환란 가운데서 환란의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그 재앙이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그 죽음이 넘어갔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죠. 나중에 여러분 13장에 가서 보면은 사탄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자기들 편에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자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표가 바로 666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대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도가 환난을 당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성도는 대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이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한다 그렇게 합니다. 하늘로 들어 올라간다는 말이죠.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환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환란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휴거되었던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제는 지상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과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는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 성도들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대환란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땅에서 환란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절정에 이르게 될 때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종말의 시나리오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환란은 역사를 통해서 내내 존재했던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로 황제 때 지금 요한이 있는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랬고요. 공산 지하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환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크고 작은 환란들은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늘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저런 환란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에 이런 악의 세력들은 더 그렇게 심해져서 정말 악의 세력이 발악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은 어쨌든 대환란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이런 환란은 있는 것이다.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많이 이해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환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환난을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환난도 우리 영혼을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1장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했고요. 또 4장에서도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실제로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은 환난을 이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을 오늘 두 부류로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인가요? 14만 4천 명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합부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을 거라 그렇게 나옵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라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정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죠. 14만 4천 명은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시면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어떤 상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천과 만이라는 것은 모두 많다는 의미, 셀 수 없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의 9절부터 보시면은 14만 4천 명 외에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초넥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 누구냐 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4절에서 8절에 나왔던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우리 같은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앞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이나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을 그렇게 견디고 하게 된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 열방에서 오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보상,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앉다라는 말과 서다라는 그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앉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나머지는 다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렇게 서서 찬양을 하게 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 내용인데,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에서 시작해서 7가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너무 놀라운 그런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굶주림과 헐벗음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과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거는 그때를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인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해서 승리하고 그 기쁨을 여러분 만끽해 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응원했던 그 운동 경기팀이 역전승을 그렇게 거두었을 때 서로 응원했던 사람들, 또 경기했던 사람들이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여러분 그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던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그때 절절히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또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할 때가 여러분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위한 분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보상 복은 뭐냐면은 그때는 모든 고난과 슬픔이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어떤 고난이 없을 거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유혹받고 위협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만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하지만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복이 있도다 이제 줄인 자여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이 환난 중에 환난의 그 재앙 중에 이런 하나님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7장에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도로 살아가려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울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희생과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되고 또 죄 많은 이 세상 보면서 또 불신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로 그렇게 흘립니까? 물론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이렇게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푸른 풀밭 시내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하는데요, 마치 다윗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렇게 이 23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견디고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나서 이런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견디고 참고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을 흔드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횡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화려해 보이고 돈의 위력이 너무 커 보이고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잠깐만에 지나가고 모든 것은 여러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때 다 여러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하는 것은 뒤로 미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뒤로 미루는가 하면은 쾌락을, 즐거움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 뷔페에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은 오후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뭐 과자를 그렇게 사서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과자 한 봉지의 즐거움,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먹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 포기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포기하고 싶은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가 있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도박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여러분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1절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믿으려고 생각한다면, 믿음에 열심을 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금방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투자해서 머지않아 우리가 큰 영광으로 그렇게 도로 찾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